10월 10일 토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기 싫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가기 싫은 곳은 아마도 경찰서 혹은 검찰청 그리고 법원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 곳은 모두 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아도 이 세 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괜히 떨립니다. 혹 내가 실수한 것이 있나? 법에 저촉된 것이 있나? 아니면 내 가족이 죄를 지은 것이 있나 등 한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으며 그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에 그런 복잡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 세 곳을 방문한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 곳이 우리에게 두려움만을 갖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줍니다. 또한 국민이 범죄하지 않도록 국민을 법의 테두리에서 지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은 우리에게 거부감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거짓 증언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결하는 제사장과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거짓 증언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판결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자들이나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나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악을 제할하는 말씀과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모세는 분명하게 그들의 거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상 가운데서도 거룩해야 하고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거룩해야 하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재판을 하는 가운데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선 신명기 16장 20절에 보시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그 재판과 판결 가운데서도 그들의 거룩성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과 판사가 범죄를 제거하고 죄를 판결하며 그 판결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악을 제거하고 악을 판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로 자신들의 거룩성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도 등장합니다. 이 또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은 오늘 본문을 신약적으로 잘 뒷받침해주는 본문입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을 통하여 그 죄를 확증하고 교회의 권위로 그들을 바르게 판결하며 그들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악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악을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여 그가 거룩해지고 또한 교회가, 공동체가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죄인을 내치고 악인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 그대로 보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앞에서 지은 대로 권징과 치료를 받고 바른 판결과 바른 회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나오는 라멕처럼 자신의 자그마한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작은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이는 그런 불의한 판단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도를 판결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악을 제거하고 죄인을 끌어안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공동체는 거룩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제거하고 서로의 잘못을 끌어안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의 범죄함을 우리가 다 시시비비 따져서 악을 제거하지 않고 그 개인만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바른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잘못을 교회가 지도하고 다스린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그 교회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개인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16절에 보시면 원고와 피고와 재판장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섰을 때 그들은 진실된 말과 진실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로서는 성도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판결하며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을 지켜나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악을 제거하는 일에 교회의 지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는 악을 제거하는 일에 올바름과 사랑으로 성도를 품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거룩과 성장을 유지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순종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발걸음을 오늘도 힘차게 내딛어서 다가오는 내일 주일에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이 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개인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바르게 지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